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도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도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입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자,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야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헌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람 산지와 또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를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사울의 첫인상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대단히 호감이 가는 인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복습해 보면 1절에 외면적으로는 그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굉장히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참 보면 남자로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이런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면적으로는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7절을 살펴보면 헌신의 원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드리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 지역에 성에 있는 그런 선견자를 찾아가서 묻자는 이 사환의 말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할 줄을 알았던 거죠. 이 사무엘상 9장은 만남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사환의 제의였어요. 사환의 제의에 내 말이 옳다라고 했던 이 사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인생이 축복된 존재가 되는 가장 위대한 전환점은 뭘까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좁은 문에 있다가 내 말이 옳다라는 의식의 문이 열릴 때인 거죠.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고집이 세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들어가 서면 안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저는 한때 교우 중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분을 보면서 내가 뭘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때 정신병에 관하여서 잠깐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잘 아는 그 박사님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정신병 환자들이 되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천진난만한 이런 해맑은 모습을 보여지게 될 때는 참 연민의 정이 느껴져서요,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요 치명적인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이 옳다 혹은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식의 좁은 문에서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이게 고집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특이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나를 특이하게 보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신이 병이 드는 지름길이잖아요. 내 생각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고, 때로는 지지를 못 받고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과 행동이 나오기만 하면 이것이 한이 되고 또 상처가 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정신마저도 병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의견이 거부되어도, 나의 의견이 지지를 못 받아도 나 자신의 인격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이 거부된 것을 두고 자신의 인격이 거부된 것처럼 한과 상처를 품는다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더불어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이 병들기 전에 오는 적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과 상처는 정신이 병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과 상처, 그리고 모든 정신적으로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이 시간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주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바른 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나의 뚜렷한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대단한 표적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평범한 자세가 바로 위대한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에 방어벽을 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 현대인이 가장 수고스럽게 생각하고요,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짐은 바로 이 짐입니다. 그런 짐을 진 현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야, 신난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막 그냥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침은 참 착각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홀가분하게 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합니까? 홀가분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입니다. 직장을 떠나서 홀가분하게 된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자유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홀가분하게 쉬게 만들려고 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고 끝나시려고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무엇 하나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매라고 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라고 해요. 또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분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를 메고 그분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짐을 무조건 훌훌 털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인생에 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지, 그들의 짐을 훌훌 털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얹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얹으니 그의 삶이 더욱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고단해질 줄 알았는데, 고통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그때서야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위대한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어깨가 처지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 더 져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짐만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주장을 포기하고 네 말이, 너의 말이 옳다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펼쳐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는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찾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짐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만 이 십자가의 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쁨과 보람과 안식과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우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큼은 정말 홀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의 뒷자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홀가분한 자리 아닙니까? 뭐 부딪힐 염려도 없고 신경 쓸 염려도 없고 시험들 염려도 없고 헌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 낭비의 자리 아닙니까?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왜 일부 교인들은 헌신을 염려해야 하는 비참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의 뒷자리 멤버라면 오늘 시간 이후부터 빨리 교회의 앞자리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달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은요, 교회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놔두고 무슨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뒷자리는요, 원망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 그리고요 갈등이 많은 자리, 생각이 많은 자리,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다만 그가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빨리 교회 앞자리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앞자리로 이동하면 희한하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기회가,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지 어디서 있든지 인생 정말 하나님 인상이 깊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편견과 잘못된 그 판단은 내려놓고 내 말은 옳다, 이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고 오히려 너의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세,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을 믿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멋지게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